벚꽃 대통령의 지강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살다가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을 중요한 건 여기도 자선사업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선사업가. 심지어는 뭐라?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칸 병들도 많잖아요. 그 검은 피부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어떻게 하다 병이 걸려서 거기서 돌아가신 그런 그 신부님도 계시다며요. 그래요. 중요한 건요, 특히 여기서도 이 지상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도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라거나 저승세계에서는요,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직업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승을 등진 영혼들은 우리 같은 중생들은 아까 말씀했죠. 여기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지거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무게가 나가요. 키도 있고 질량도 있고 중량도 있고 뭐 이런 게 나가요.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승을 등진 영혼들은 육신을 벗어내던지니까요,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부처님 말씀 육칠부 같은 데 보면 기가 막힌 게, 그들은 제가 자주 말씀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세계다. 그러니까 속도도 유한해요. 무한세계는 뭐라? 유한세계를 뛰어넘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질량도 없고 시간도 공간도 해방된 세계예요. 그럼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한의 존재라고 그래요. 그들은 무한의 존재니까 속도도 무한이에요. 속도가 무한인 건요, 물리학에 나오는 거지만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속도가 유한이면 이른바 유한세계에 해당되는 거지만, 무한세계는요, 속도가 무한이기 때문에 거리값이 저려라.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속도가 무한이니까 생각대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럼 만나고 싶다 딱 하면요, 그 친구가 그 앞에 딱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은 오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생각 따라서, 보고 싶다 하면 생각 따라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에 속도가 무하니까 그냥 딸까닥. 근데 또 뭐라? 더 이상 얘기가 끝나고 하면 그냥 꺼져버려요.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게. 상상이 안 되시죠? 그냥 마음으로 소통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어느 질문을 받았는데, 학교 가서, 스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랬는데 스스로 돕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스스로 돕는다는 것도 모르냐? 스스로를 돕는다는 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야. 스스로 돕는 자야. 스스로 노력하고 정진하고 남유다르게 정진하고 부처님 법을 바탕으로 살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자기 자신 양심에 입각해서 부처님 법 따라서, 그게 자기 자신을 돕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의 영혼의 맑고 어두운 정도가 다르잖아요. 청탁의 정도가 달라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영혼의 등급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아무리 아한 여자라고 하고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다고 그러고 가정 살림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무슨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러고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어떤 그런 그 밝음과 맑음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 본분사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요, 게으른 영혼이 돼요. 마음의 등급이 다 달라요. 왜냐? 마음의 세척 정도, 공덕을 지은 정도, 지혜를 닦은 정도, 포용력이 얼마나 큰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어떠냐? 하늘이 있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대로 여기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신부가 거기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뭔고 하니 자기들 도와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뭐 알버트 슈마이처니 뭐 많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사들의 눈에 띌 것이다. 너희들이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악마들의 눈에 띌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헐렁헐렁 듣고 말하면 그런 거겠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매양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 우리를 무명중생이라고. 무명중생. 자기는 잘났다고 폼 잡고 막 이러지만 무명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옹원송룡 만옥이나 지금도 허공에는요,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천사들이 어려하다 보러 계시면서 간절한 기도를, 그러니까 별별마다의 별나라마다 전부가 다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는 연기를 보았다. 난 정말로 인연법, 인과응보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생각해봐요. 여기서도 부처님 말씀 보면 내가 누굴 도와줘야지, 돕고 싶다. 마음으로만 그러지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 않죠. 길을 가다가 노숙자가 있어요. 한 푼 줍쇼 깡통을 놓게요. 내가 가다가 한 푼 보셔야겠다. 마음을 내요. 근데 길 가다 또 사람 보니까 좀 쑥스럽거든요. 어떻게 손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다 1,000원 끌으려고 하다 보라. 에이 모르겠다 가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럴 거야 아마. 한 사람 빼놓죠. 그러면 지나가면서 또 1,000원 벌었다. 이런다니까요. 네, 실천이 안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한 예도 실천이 안 돼요.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그 약사님 그 보살님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중요하겠구나. 이 보살님은 정말 남편이 훌륭해요. 근데 사흘놀이로 그냥 얼마대로 그냥 그 지역에 정법사 뭐 이런 분들이 야 우리 공양간이야 가야 돼. 이러니까 공양간이고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니까 그 공양간에서 막 설거지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제삿날 이른바 차례날이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설거지를 자기가 막 씻고 있더래요. 옳게 형수들은 안 하는데 자기가 막 설거지를 자청해서 막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옛날엔 설거지 그릇에 물도 안 튀겼대요. 손도 물도 안 튀겼대요. 네, 스님 정말 습관은 무섭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자꾸만 뭔가 일을 하는 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나라는요, 우주 방방곡곡에 뭔가 전부 다 무한 속도니까 거리가 제로예요. 거리 값이 없어. 무한한 별나라, 심지어는 지옥 종생들도 제도한다니까요. 지장보살과 그 권속들은 지금도 지옥에 있으면서 고통받는 지옥 종생들을 제도하느라고 다 고통받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처님께 보면 심지어는 개미 나라에도 왕개미가 있고 곤충들을 제도하는 신장들이 있어요. 곤충들을 제도하는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경전에 다 나와요 이게. 벌러지들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옛날에 큰 스님들은 우리 주장자 짤랑짤랑 방울 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방울 이러면 도망가라. 잘못하면 내 발길에 밟혀서 죽으면 어떡하냐, 도망가라. 그래서 전부 다 그 주장자에다 쇠방울 달고 다니고 그랬대요.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네, 아주 중요한 거는 부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고 무게라거나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직격타니까 마음을 그대로 있는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염라왕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숨길 수가 없고 그대로 자복을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내가 누구를 뭐라 잘못 어떻게 해서 살상을 했다. 그러면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게 나와요. 그 권속이나 저승에 갔어요. 죄를 많이 졌어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권속이나 친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참 기가 막힌 거죠. 지난번에 어느 보도에 보니까 태어나기를 불구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가 나이 들어 60이 넘었는데 평생을 그 아이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주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아이를 뭐라? 아이가 나이도 많을 거 아이가 아니야 나이가 많을 거 아니야 60 됐으니까 그 아이를 떠나보냈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상한 죄는 크잖아요. 그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재판관도 그걸 정상을 참작해요. 사람을 죽였으니 그냥 내보낼 수 없고 처벌을 간단해서 내보냈잖아요. 정상을 참작하고 마음을 참작해요. 그리고 유족들이 그 가족 친지들이 이 여자는 정말로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아이를 40일 때까지 이렇게 먹여 살리면서 아이란데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누가 건사할까 싶으니까 건속들이 막 변호를 한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말이죠. 참 뭐 사람마다 그래요. 천도제를 지내면 뭐가 되냐 안 되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장보살의 뭔가 위실력과 불보살의 여러 가지 법력과 등등 해가지고 부착한 사람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니 아무개 영가가 죄를 많이 졌다면 이 죄를 좀 탕감시켜 주시고 그 여기 나오잖아요. 경전에 이때 벌을 받았어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 권속이나 친지들이 그를 위하여 약사일왕열에 부처님께 귀하고 법식에 따라 갖가지로 장엄하고 공양한다면 일주일마다 우리가 우란분지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전 예수 하잖아요. 그죠? 수륙제 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7일마다 14일마다 또 49일 동안 계속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유족들이 제를 올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부처님 말씀대로 언젠가도 기절초풍 혼비백산 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저먼 과거로부터 전통을 따라 흘러내려온 모든 말과 그리고 언어와 이런 모든 내용에 실상이 담겨 있는 것은 뭐라? 두고두고 내려간대요. 만약에 그것이 허용가치가 없었으면 기절초풍이라는 그런 단어도 없어졌을 거예요. 혼비백산이라는 단어도 없어졌을 거예요. 매주마다 제사 지내면서 49일제 우란분제, 천도제, 수륙제 그러면서 자꾸만 하다 보면 한 주일 한 주일마다 이게 7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니 해탈수라고 해서 대장법수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7이나 12 같은 숫자를 법수라고 합니다. 이 우주의 어떤 시스템을 규정짓는 어떤 숫자. 불교는 뭐냐? 과학이거든요. 평생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몸이요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를 따라서 몸이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토요일날 금요일날 피곤하니까 뭐라 그냥 휴식을 취하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휴식. 이제 좀 쉬다 보면 호흡도 정리가 되잖아. 네, 이게 다 법식이에요. 부처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은 과보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참회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불통참회 어리벙벙하면 뭐가 잘 된지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참회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꾸만 일주일마다 49일 지내고 우란분제를 지내고 하다 보면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정말로 뭔가 하니 유족들 살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내가 지은 마업보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것을 정말로 착하고 착하지 못한 업에 따라 얻어진 과보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업보가 헛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알아요. 네, 스스로가 압니다. 그리하여 그 목숨이 어렵게 될 지경에도 내 악을 지으면 되겠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제 서방정토 극락세이고 동방정토 약세려 버립니다. 근데 동방정토는 뭐라? 살아청된 질병과 여러 가지 재앙과 몸과 마음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약세류 영야류법을 많이 부르는 거죠. 서방정토 극락세계나 다 아름다운 세계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리하여 목숨이 어떤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악을 짓지 않게 된다. 이러하옵기에 모든 청신사 청신녀들은 우리 불자들은 말이죠. 마땅히 약사의류 광렬의 부처님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그 힘과 능력에 따라 자기 능력과 힘에 따라서 공경하며 공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이 사바세계에 산 중생들이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인간으로서 행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그런 가장 고귀한 그 가장 성스러운 행위가 뭘까? 가장 고귀하고 성스러운 선행, 그건 뭘 같아요? 네,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을 부처님과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건 소원의 뜻이니까요. 소원의 뜻이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는 게 꼭 합장을 하고 기도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동거지 하나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 하나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 그 함부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처로 대하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부처로 대하면 스님 어떻게 상대방을 부처로 대합니까? 상대방을 부처로 생각하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부처를 닮은 말이 나와요. 부처를 닮은 생각과 행동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크나큰 공덕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행은 부처님 법 따라서 부처님처럼 기도하는 마음, 항상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선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지금도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승을 살 때는 부처님의 도움 받고, 하늘은 스스로 도움자를 돕는 거니까. 부처님 뭐라? 스스로 도움자를 돕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만 뭔가 지혜를 갈고 닦고 지혜와 자비를 갈고 닦고, 그게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이고 과업인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사명, 내가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어떤 존재 이유,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부처님을 닮아가는가, 얼마나 내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가, 부처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마음의 어떤 사랑의 정도, 공덕의 정도, 감정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사라짐없이, 그냥 에너지 항존인 것처럼 일체유신조 부처님이 에너지고 부처님 대단히 강한 그런 힘을 지니신 분이니까 나의 마음이 다 거기에 기록에 남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